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울복음 4강 변화의 복음 네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러나 언제 구원받는가, 과정에 있는 행위로서의 구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구원을 받다라는 말은 현대 용례에서, 특히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매우 구체적인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이 어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의 관계에 들어가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에 초대받는 실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바울도 이런 실체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디도에게 충고하면서 또 이렇게 씁니다. 디도서 3장 4절로 5절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 새로운 시작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구원 언어 용례를 이런 경험들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과 구원을 받다라는 용어는 우리가 관계되어 있는 보다 넓은 하나님의 드라마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겠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구원은 여전히 우리 앞 저곳에 있으며 우리는 그 구원을 향하여 여전히 매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을 경험하는 과정에 있음을 암시하는 바울의 진술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반대하면서 십자가가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두 과정, 즉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멸망하든지 중에서 하나에 속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게 마련하신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발을 빼고 있는 것처럼 드러내놓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반응한 사람들 역시 그들의 영원한 항구에 아직 정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점은 로마서 자체에서 어쩌면 의외라고 할 정도로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구원이나 구속은 여정의 끝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에 근거하며 그 구원은 날마다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단순히 우리 뒤에 있지 않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요지가 드러납니다. 첫째, 구원은 바울과 그의 청중 앞에 놓여있는 어떤 것이라는 사실과 둘째, 신자들이 하나님의 연대표, 즉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날이 적혀있는 연대표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윤리적인 반응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심판의 날 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있을 구속 또는 구원을 기대한다면 그날의 빛은 틀림없이 오늘과 내일과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비추어 주어야만 합니다. 나는 지금 신학적인 강력한 기류를 거슬러 헤엄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다른 본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 즉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최상의 선물, 즉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화목을 주심으로 보여주신 그분의 놀라운 너그러우심, 즉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비춰볼 때 이렇게 경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9절로 10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곳 적어도 로마서에서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 즉 하나님의 의로운 표준에 다시 맞추게 됨이 구원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 역시 구원을 받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구원을 받는 것은 바울이 미래에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경험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의에 다시 맞추게 되었다는, 즉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현재 경험을, 미래의 경험을 할 일을 보증해 주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지금 그가 이미 소유하고 경험하는 것, 즉 내 주머니 안에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미래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가운데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최고로 겸손하게 자신은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5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안에서 구원의 완전한 결과를 이루게 하는 것, 우리 포부의 초점을 우리가 점점 예수님처럼 되는 데 맞추는 것, 특히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주신 순종으로 보여주신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마음과 헌신, 만일 우리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실 구원의 완성을 고대할 때 우리를 몰아가는 열정과 우리의 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았는지 묻고 그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인정하건대 슬프게도 점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많은 교회에서는 이런 질문마저 줄어드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을 말해줄 때 그들은 이런 삶에 대한 왜곡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의의를 갖는 결정과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의의를 갖는 결정과 행동들이 마치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현재의 순간은 더 이상 영원과 관련해서 문제될 것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17세기 시인이며 영국 국교의 성직자였던 존 도는 바울의 복음에 훨씬 근접한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올 수천 년의 시간은 이 생의 매분 매초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하게 사용할지 아니면 악하게 사용할지에 따라 나는 영원히 영광을 받거나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은 어느 정도 불안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이것을 통과하면 즉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내던지는 매 순간에, 모든 만남에, 모든 선택에, 모든 추구하는 것에 심오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참으로 영혼과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것을 어떻게 개념화하든지 간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거나 중생하는 경험을 한 그 순간과 우리 생애의 끝 사이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가 행하는 것은 영원한 의의를 지닙니다. 6번째, 큰 선물은 큰 책임이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아직 설명하지 않은 매우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 복음에 대한 그의 이해에서 가장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 즉 은혜 개념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종교개혁 신학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은혜를 전적으로 신학적인 용어, 즉 주로 기독교 신학에서 그 의미를 취한 전문 용어로 이해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가르침을 형성할 당시 은혜라는 것이 후원과 우정과 기부라는 사회적인 관습에 의해 그리고 이런 관습에 영향을 준 윤리로서의 상호성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매우 친숙하고 알려진 용어였다는 사실이 갖는 함축된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나면 하나님은 바울이 청중이 그분의 선물을 그냥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의 가치에 적합한 평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 선물을 사용하고 그 선물에 반응하기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복음을 대중적인 몇 마디로 축소하지 않은 내가 믿기에는 절대적으로 핵심적인 한 문장을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게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목적을 담고 있는 진술입니다. 바울은 이 진술을 적어도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대답이 제자에게 요구하는 범위는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사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와 비슷한 내용을 분명히 표현했는데 여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대면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신뢰한 결과에 관한 진술에서 이 신념을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랑으로 인해 그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그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바울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 사시게 하려고 그의 남은 생애를 드린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받은 생명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선물, 즉 우리를 대신한 그분의 죽음을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긴다는 사실을 그 선물을 주신 분에게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반응은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는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과 직후 수세기 동안 그리스 로마 세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은혜와 응답의 관련성에 대해 훨씬 확고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의와 선물의 교환, 그리고 이와 같은 교환을 포함하는 관계 형성은 그리스 로마 사회라는 직조물의 주요 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적 상황에서 멀리 벗어나 있기에 값없는 선물, 그리스 카리스마의 일반적인 번역입니다. 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이런 호의를 받는 자 편애나 의무가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혀 들지 않는다면 뭐가 더 되었든지 그것은 공짜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값없는 선물은 그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는 로마서 11장 35절에서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제시했듯이
우리 자신의 행위로서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시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주는 것은 공짜이고 강요된 것은 아니지만 받는 것은 의무관계를 창출합니다. 바울의 문맥에서 볼 때 선물과 호의, 어쨌든지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베푸는 자의 너그러움과 동기에 근거하여 공짜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요지는 이것입니다. 즉 선물이나 호의를 받는 것은 그것을 받는 사람이 주는 자에게 어떤 의무가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받은 선물 또는 주어진 호의에 적절히 답례하는 상호성은 그들의 사회적 윤리적 의식에 확고히 굳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바울이 사용한 은혜, 그리스어로는 카리스라는 용어는 주로 사회적 상호관계의 상황에서 익숙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어 단어 카리스는 문맥에 따라 세 가지 의미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 특히 의미심장합니다. 카리스는 호의를 보이는 성향, 그래서 은혜를 뜻할 수 있으며 주어진 선물 또는 행해진 호의를 의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고 호의를 받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감사의 반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의 삼위일체는 그리스 로마 문화의 많은 도덕주의자들이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진술한 것을 암시적으로 제시합니다. 즉 은혜는 반드시 은혜로 답해야 하며 호의는 언제나 호의를 낳아야 하고 선물은 항상 감사로 답해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은 그와 동시에 감사를 표현해야 할 의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세네카의 말을 빌려 표현하자면 은혜에 감사하려는 사람은 받는 즉시 되갚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점은 고대 예술의 공통된 주제와 그 주제에 대한 한 로마인 철학자의 해석에 잘 예시되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세 명의 여신이 서로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춤을 추는 삼미신, The Three Grace 형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네카는 이 형상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 개의 은혜가 있다. 한 여신은 은혜를 베풀고 또 한 여신은 그 은혜를 받고 세 번째 여신은 그 은혜에 답례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셋이 손을 잡고 춤을 추는 것은 은혜가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 은혜를 주었던 자에게 다시 돌아가기 때문이며 어디서든지 그 과정이 깨지면 전체의 아름다움이 깨지고 그것이 지속되고 방해받지 않고 이어진다면 최고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독자적인 은혜 행위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호의를 베푸는 행위는 그 호의를 받은 자가 반드시 그 호의를 되갚아야 하는, 즉 주는 자에게 다시 주는 너그러운 성품이라는 면에서, 그리고 물질이든지 아니면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선물이라는 면에서 원형의 춤을 계시하게 됩니다. 보답이 있는 선물이라야만 제대로 고귀하게 받은 선물입니다. 은혜의 관계의 측면들을 새 여신으로 그린 것은 관계의 신성함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신성한 의미로 간주되었습니다. 반면에 은혜와 감사를 모르는 것은 신성모독과 비슷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네카가 요약했듯이 감사에 보답하지 않은 것은 수치이며 온 세상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근본적인 문화적 배경은 신약성경 전체에 있는 은혜와 제자도 신학과 윤리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관계를 창출하고 그에 비례하는 반응을 요구하는 이 과정을 계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되갚거나 그분의 은혜에 맞먹는 행위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에 자극을 받고 하나님께 충분히 되갚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만큼은 저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에 결코 닿을 수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는 바른 질문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셨고 성령을 주셔서 내 안에 거하게 하셨는데 나는 답례로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을까? 또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과 내 자신의 관심사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사이 어디에 선을 긋는 것이 합당할까? 너그러움과 긍휼하심으로 예수님은 그러한 선을 긋지 않으셨는데 말이다. 우리는 미니멀리스트 문제에서 맥시멀리스트 문제로 이동하는데 이것이 공평한 것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주시기보다 나갈 길, 웨이 아웃와 돌아올 길, 웨이 백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다고 정말 믿는다면 말이다. 내가 보기에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본서의 단락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루었던 고린도후서 5장 15절과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에서 발견되는 용어를 쓴 바울에게도 실제로 떠올랐을 문제인 것 같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필연적인 결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야 한다는 사상에 멈칫거릴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바울의 대종자들이 은혜롭지 않게 행동하고 있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말하기를 꺼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은 다시 투박한 어투로 말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한다. 구속은 너그러운 긍휼의 행동, 즉 은혜의 행동이지만 몸값을 지불받았다면 몸값을 지불해 준 사람에 대한 의무가 발생한다. 만일 우리의 자유와 우리 구속의 비용을 지불하신 분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말이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와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면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로서는 어떤 면에서든지 이 자유와 이 선물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큰 대가를 치른 것은 틀림없이 귀한 것이며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예수님의 죽음이 당신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요? 당신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당신은 남은 생애를 그분을 위해 그분의 방식대로 살고 당신 자신을 위해 당신의 방식대로 살지 않을 만큼 가치가 있는가요? 바울이 간단명료하게 표현했듯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나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과 같이 구원하는 믿음이 이와 같이 삶을 바꾸고 이런 삶을 지향하는 믿음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일의 가치를 바르게 평가할 때만 나올 수 있는 믿음이라면 어떻겠는가요? 아이작 와츠가 유명한 찬송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또는 놀라운 십자가를 생각할 때의 마지막 두 행에서 표현한 것처럼 말입니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Love so amazing, so divine, demands my soul, my life, my all. 정말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의 영혼, 나의 생명, 내 모든 것을 요구하시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린도후서 5장 15절과 같은 본문들을 배제하고 칭의에 대해 생각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볼 때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분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딱 맞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에게 드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사시게 하고 우리 자신이 주도하는 과제와 스스로 정한 목표와 상황에 대한 반응에서 돌아서서 성령님이 주도하고 성령님이 방향을 정하시는 과제와 행위에 우리 자신을 넘겨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것을 바라고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행위,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일 때문에 우리 안에서 감사의 반응이 일어나는 경륜을 생각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로 말미암아 정신적으로 고양되고 떠밀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들어갑니다. 이 새로운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그분께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길을 비켜드림으로써 정신이 신체의 각 부분을 움직이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통해 사실 수 있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표준과
바람에 맞춰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무죄 선언하실 수 있는 의로움에 맞춰 변화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나는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우리는 신학을 배우긴 합니다만은 잘못 인식되는 것도 있고 다 배우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 복음을 다시 생각하고자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하는 강의 모든 내용은 우리 기독교 신학의 정통, 조직신학이나 성경신학, 주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녹아져 용해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배우는 여러분들은 정통 제대로 신학을 공부하고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속에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